최근 한국에서는 이 DP라는 군대 드라마가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가혹 행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편으로 구성한 드라마인데요. 사회에서 누렸던 그 자유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이 군대라는 조직 가운데 젊은이들이 연속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 또 고난의 일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은 상반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에 비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신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2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동자의 모습, 또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삭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자신을 또한 비유합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지금 그의 현실과 그의 상황이 months of emptiness, 여러 달째 내가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고, 또 nights of misery,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욥이 처한 상황과 고난과 또 고통, 이것의 원인을 욥은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욥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노예와 같이 부리고 있고 삭을 주지도 않고 쉼도 주지 않는 공허함과 고통스러운 밤을 안겨주고 있는 그 존재를 바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욥이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7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욥이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노예로 부리시기 위해 쉼도 주시지 않고 삭도 주시지 않고 고통과 고난의 밤을 지새우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 권세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나서 일의 결실인 것들을 마음껏 취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 권세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풍성하고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자로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을 불쌍한 노예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마치 무자비한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쉼을 주지도 않고 삭을 주지도 않고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런 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욥이 긴 침묵을 끝내고 욥기 3장에서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3장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자신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인 그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존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과는 다른 상반된 고백과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이유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목숨이 위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는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고난, 마치 욥이 경험한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비슷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7절의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까지의 모습을 보는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존귀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넓은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욥이 겪었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경험했던 고난은 정말로 익스트림한 고난이었거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모습, 우리의 삶을 복으로 여기거나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삶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찾아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를 발견하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욥은 인생이라는 것은 참 짧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런 허무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자신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인 8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지 못하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구름처럼 사라져 스올로 내려갈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한번 스올로 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7절부터 10절까지 이 욥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사라질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부터의 10절까지 내용을 보셨을 때 욥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내가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모든 힘든 것들이, 고통과 고난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욥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은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11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욥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세 절만 좀 보시면요, 16절에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끄십시오, 신경 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에 19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17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던 구절 아닌가요? 많이 외우셨던 구절 아닌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바로 시편 8편의 다윗이라는 훌륭한 그 성경 인물이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자는, 욥과 다윗은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 왜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개입하셔서 신경 쓰셔서 관심을 두셔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8편의 컨텍스트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8편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고 긴밀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죠. 경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이상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요, 제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인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진주라는 보석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보석은 이 진주라는 보석은 좀 특별한 보석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일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요, 모래 또는 이 불순물들, 퍼리클이 이 굴의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래를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그냥 그것을 몸에 방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이냐면, 굴이 이 네이커, 진주층이라는 물질을 계속 형성해서 몇천 개의 레이어로 그것을 쌓고 진주로 그것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모래나 불순물들을 자기 몸속에 그대로 둔다면 심각한 경우에는 병이 들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에 이 maker라는 진주층이라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몇 천 개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그 불순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 모래가 결국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정말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원망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계기로 삼으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과 존귀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원망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